오늘 마태복음 17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 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정도의 짧은 생애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계신 나라, 성경에 써진 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정도 삶을 같이 하셨습니다. 동거동락한 것이죠. 24시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야, 우리 몇 년 동안 한번 같이 살아볼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결혼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간 후에 부부로서 삶을 산 뒤에 사람들의 고백 중에서 특별히 아내로서 삶을 살아간 여자들의 말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본 말 중에, 우리 남편은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 이 집사님은요, 우리 박 집사님은요,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해서 지금 결혼 30년째 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흉이 아니라 아내인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말을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아마 50년 넘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산 증인인 목사님 마누라도 사모님이지,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한테도 직접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다가 그런 남편을 만나서, 목사님은 같은 남편을 만나서 사모님은 너무나 복받은 여자요, 행복한 여자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말고.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사모님이 대답할 거예요. 속을 모르면 말을 말어. 같이 안 살아봤으면 얘기하지 마. 50년 살았어도 아내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 마누라가 누군지, 마누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말했다는 거 아니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사업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사업한 지도 세월이 상당히 갔어. 한 20년 이상 했으면 그래도 좀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얼마 몇 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와서 사업이 어떻고 이렇쿵 저렇쿵 막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 초년생이구나. 정말 사업이 뭔지를 조금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 설치는구나. 저러다가 큰일 내겠다. 마누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잘못하면은 길가에 나앉을 수 있고,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집안 온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정말 큰일 내고도 남을 사람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큰일 났다. 자기는 막 와서 사업이 어떻고 뭐 내가 이래서 이렇게 몇 년 안 됐어도 성공을 했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한 20년 사업한 사람이 보면 큰일 났다. 잘 알지 못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확신하는 저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래가지고 속으로 걱정을 아무게 큰일 났던데. 왜요? 아니 지금 잘 나가던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큰일 날 일이 생길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4시간 무릎 꿇고 여기서 계속 기도 않더라도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일주일 내내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4시간 일주일 동안 한 순간도 1초도 다른 생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변화산의 기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오늘 변화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 어른 5,000명을 막 배 터지게 먹이고, 여자 아이 말고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막 제자들한테 떼어주라고 하니까 막 계속 나오는 거야. 막 계속 나와. 고기 2마리가 막 20마리, 200마리, 2,000마리, 10,000마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기 2마리를 도시락에 밖에 없는데 10,000명 이상을
조기를 나누어 줬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할렐루야. 내가 꾸며낸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과학적으로 도시락 하나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 5천 명, 10,000명을 먹이고도 막 먹다 배불러가지고 남긴 것이 12광줄이 다라이로 12개나 남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할 말이 없죠. 그 사람은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지옥 가서 목사님 얘기든 지옥이 진짜 있구나. 정말 따뜻하다. 한 3,000도니까 35도만 돼도 죽네 사네 밭에 가서 이러다가 죽었네 막 뉴스에 나오는데 한 3,000도 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디스코 추고 있으면 죽지도 않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상상이 갈 거야. 40도도 못 돼도 막 숨이 각각 막혀서 쓰러지는데 3,000도인데 안 죽어. 3,000도. 지옥이 제일로 온도가 약한 데가 3,000도고 영 싸가지 없이 산 사람은 한 7,000도, 8,000도 되는 더 뜨거운 데 아랫목이 있잖아. 지옥 아랫목에 간다고. 더 뜨거운 데 가가지고 이제 고통이 더 심하지. 갑자기 3년을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 줄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3년이나 같이 24시간 마누라랑 다 집에다 놓고 처자식 놓고 결혼 안 했으면 그냥 혼자 따라오면 되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나랑 3년 반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면 나는 이제 죽어서 다시 아버지의 세계로 천국에 가더라도 결코 이제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자기 자식을 보고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자식이 하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사는 걸 보면은 큰일 났다. 내가 저런 철없는 자식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이제 내가 눈 감아도 되겠다.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가 없어도 정말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할 때 이제 눈 감아도 언제 눈 감아도 걱정할 필요 없겠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의젓한 정말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걱정 없이 가야 되겠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날 무리를 걸어가고 도시락 하나로 막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죽은 자를 막 말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막 3, 4일 돼갖고 썩은 송장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는데도 오늘 변화산에서 본 기적은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 기적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막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10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반장, 부반장, 체육부장 이렇게 3명. 베드로가 반장이에요. 야고보가 부반장이에요. 요한은 미화부장이든지 체육부장 정도 돼요.
그 세 명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들은 좀 오늘 휴가 줄 테니까 하루 쉬어라. 집에 좀 다녀와. 마누라 얼굴도 보고 자식들도 가서 얼굴 한번 보고 휴가를 하루 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특별히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자기가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신입니다. 신. 창조주입니다. 막 이렇게까지 고백은 했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모습이 항상 똑같았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남자였고, 청년이었고, 뭐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막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간으로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몸에서 막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온 몸이 막 광채가 태양보다 7배 더 강한 생명의 빛을 이 몸속에 품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보통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뭐 그냥 몸에서 막 이상한 것이 없었어요. 손도 똑같고 발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유대인하고 똑같았어요. 뭐 입이 2개인 것도 아니고 막 눈이 5개 달린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모습이 달랐어요. 보통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변화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는 했어.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은 사람을 가서 뭐 송장 썩었더라도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3, 4일 전에 죽은 사람, 죽은 지 5시간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500년 된 사람, 5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죽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순신 장군, 이조 때 있었던 세종대왕, 막 살아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봤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랑 다 죽었잖아요. 김영삼이랑.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막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철수원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 관광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잖아. 김대중이 아직은 얼굴 알잖아. 살아있는 사람 거의 다 알잖아. 청와대 앞에 막 나타났어. 김대중이가. 할렐루야 하면 언제나 아멘을 하니까. 그리고 막 우리 남한 그리고 이북에 있는 대한민국 한민족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거나 마찬가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죽은 모세가 살아난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야. 금방 죽은 놈 살린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세가 나타났다니까.
죽어서 불술에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가 버린 엘리야, 성경에만 써있는, 역사 속에 써있는 엘리야 목사님이 나타났다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것이, 함께 체험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의 일부 중에 하나지.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까? 아님. 성경 좀 공부 좀 한 것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천에 만에 만분의 일, 천분의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 안 것처럼 나불거리니까 저 사람 얼마 안 가서 친척 돈까지 다 말아먹고 사원방에서 여러 명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 20년 이상 사업한 사람이 볼 때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않고 물을 넣어 가듯이 시간만 보내고 허송세월 해버리고 살다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느냐? 이야, 이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 사업이 어떻게, 무엇인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눈이 떠진 거지. 그래서 야, 대단한 놈인데 저 놈은 앞으로 더 큰 사업가가 되겠다.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사업이 무언가를 아는 놈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그놈, 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이미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은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은 이미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 생각이다. 우리 공부도 많이 외국 가서 13년이나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온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하고 나는 밑에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물론 사이비 집단이 있어서 이단들이 막 사람 보통 목사에게는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지금 목사님 오른쪽에 천사가 2마리가 지금 날라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천사가 없다고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천사는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 인간 세상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사실이니 분명히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천사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어깨에 이쪽 오른쪽에 2마리, 왼쪽에 2마리가 다 편히 지금 천사가 날라와서 앉아서 보좌를 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기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거 큰일 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비슷한 설교를 우리 이민수 목사님 하셨어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다.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서
공채가 할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기다. 야,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 똑같은 예수고 한 번도 예수님의 몸에서 막 빛이 온 몸뚱이에서 막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막 그 빛이 발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자들도 한 번도 못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60억, 70억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새 제자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목사님의 입에서 그냥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입에서 막 불칼이, 영화 보면 막 칼 있잖아요. 칼이 막 불 달린 칼이 막 던지면 막 어디에 꽂히면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잖아. 왜냐하면 불씨를 그 검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던져버려서 딱 꼽히면은 그 건물에다 던졌다. 그럼 그 건물이 칼이 꽂히는 순간에 불이 나버리는, 그 칼에다가 불씨를 숨겨가지고 막 꽂아버리는, 화살에다가 막 독약을 넣어가지고 화살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 독이 몸에 맞는 순간에 들어가 죽지 않아. 근데 목사님 입에서 막 설교할 때마다 무슨 침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칼처럼 불이 막 활활 붙은 이런 단도 같은 불칼이 막 입에서 팍, 말이 떨어질 때마다 입에서 막 수십 개 수백 가지 불 달린 칼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칼이 자기에게로 막 교인들은 교회 속으로 그 불칼들이 입에서 나가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하나가 자기 눈 속으로 불칼을 쏙 들어버렸어. 그런데 그 성도님은 나이도 많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눈이 그렇게 쑤시고 아프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해도 치료할 수 없고 그랬는데 그 불칼이 눈 속에 확 베끼는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은 불이다, 불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칼이나 마찬가지여서 그걸 맞으면은 병도 낫고 막 병도 막 한순간에 사라지고 못된 짓을 하는 놈은 죽여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수많은 역사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분은 서울에서 잠깐 전주에 출장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거기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 참석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면은 참깨 볶는 기름집이 있습니다. 기름집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막 깨소금 그거
참깨, 들깨 볶는 냄새가 막 그 시장을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에 기름집이 있구나. 지금 깨를 볶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우리 아멘교회 예배드리러 딱 들어왔는데 정말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금방 짠 참기름도 많이 먹어봤지만은 그런 참기름, 진짜 참기름을 짤라고 참깨를 볶는 그런 기름집이 한 50개, 100개가 막 밀집돼 있어요. 거기서 수백 군데서 막 참깨를 볶는 냄새가 있다면 아마 명일동에서 온다면은 여기 강동 구청까지 냄새 날 거예요. 깨 볶는 기름집이 막 100개, 200개가 한꺼번에 다 볶고 있다. 그 정도로 참깨 볶는 냄새가 막 너무 좋은 냄새인데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런 냄새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런 향취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최고의 향기로운 냄새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그게 바로 예배고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막 불이 막 불덩어리가 막 불칼이 나가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소성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붙이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유튜브로 내 설교한 걸 봤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깐에 기독교나 평생 하면서 다 살았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유튜브에서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설교를 다시 집에 가 들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아들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 목사도 안 믿는데 누가 믿어. 교회만 다니면 못할까. 왔다 갔다 하면 못할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괴로워. 40 넘게 목회했지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은 수두루가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50년을 살아도 아내가 뭐다는 여잔지 몰라두는 남편의 답답함처럼 예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도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입에서 불칼이 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말씀 듣는 도중에 불같이 닥치우되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몰랐던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100번 봐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라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 그건 모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알았냐? 네가 신학교 다니고 공부만 해갖고 알았냐? 성경을 많이 봐서 알았냐? 교회 다니다가 알았냐?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무엇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여 줬어.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보고 알았지.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눈으로 봤잖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를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본 사람은 더 이상 얘기가 뭔 필요 있겠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거 고민하고 받을 것이 없어요. 미국 가서 살아본 사람한테 미국이 무엇이 어떻고 뭐가 어디가 어떻고 아무리 1000번 만번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100번 해봤자 미국 가서 보고 뉴욕 가서 한 달이라도 살다 온 사람은 뉴욕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무슨 빌딩이 있고 무엇이 어쩌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0번 만번 듣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보다 눈으로 가서 직접 내가 한번 보면 끝나는 거야. 이게 피아노다. 그거 한번 보여주면 끝나. 피아노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피아노와 길이가 어떻고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나고 10년을 가르쳐도 눈으로 한번 본 사람만, 눈으로 한번 본 사람은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라도 이게 더 뭐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림을 놓고 어떤 게 피아노인가도 한번 봐라. 자기가 본 거, 이게 피아노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몇 년, 3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하루에도 귀가 닳도록 예수님이 하는 말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1000번, 만년, 10년, 50년 듣는 것보다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에다가 칼을 찔러도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냥 뭐 조금 해보고 내가 다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분야든 그렇게 간단하게 깨달아집니까? 터득할 수 있습니까? 한 몇 달 장사해보고 사업 이런 거고 장사 이런 거고 알았어, 이제 집팔해갖고 내가 해도 다시 얼마든지 내가 돈 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집팔해갖고 했다가 식구들 다 거지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네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으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계시를 줘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냐.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서 들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런 믿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목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지나가다
가서 배운 것도 아니오.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마귀를 보여주고 천사를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진 목사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다메섹에서 그 음성을 죽어서 천국 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나는 들은 자다. 들은 사람.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 졸업하고 야, 나 유치원 졸업장 있어. 가불지 마라. 이러고 뽐내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목사님은 유치원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때 어려워갖고 유치원 못 다니. 우리 아들들도 유치원 졸업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도 없어요. 박사학위는 땄지만 유치원 졸업장은 없습니다. 그때 가난해서 못 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를 또 가고 중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또 더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박사 과정을 밟고 우리 며느리도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대학을 5군데를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 따갖고 온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동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우리 침략교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에서 4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휘튼 칼리지 에모리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2년씩 4년을 더 하고 그리고 영국에 가가지고 센트 앤드류 대학이라고 거기 영국 왕세자가 나온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또 박사 과정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15년 대학을 15년 16년을 대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대학교 4년제를 대학을 4개를 다닌 거예요. 4개를 16년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딱 봐서 누가 오라는 데도 없었잖아.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고생도 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고 그냥 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원수가 나겠지. 원수가 납니까? 여러분 원수가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원수가 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미칠 것 같아. 내가 이러고 죽으면 너무나 원통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가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왔던 두 번째 왔던 한 달을 다녔던 일주일을 다녔던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주시고 내가 목이 1000번 달아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며 100번 1000번을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세상의 이론에 빠지는 일이 없이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하루에 1000번 죽어도 1000번 천국에 다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사님 소원이야. 예배만 똑같은 예배 또 드리고 설교 또 들으면 못합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똑같은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응?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이러한 영안이 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쓰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 초등학교 안 돼. 이걸로 만족 못해. 중학교 가. 중학교 졸업하고 만족 못해.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로 만족 못해. 대학교 가. 대학교로도 만족 못해. 대학원 가. 박사과정 가고 또 막 미국에 가. 영국까지 가. 막 세계 각국의 유명한 대학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막 진리를 찾았어. 진리 찾아서.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 정도의 수고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는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그런 썩어 문드러진 교회가 이 세상에 질비하고 몇십 년을 다니다가도 이단들이 와서 한 번만 꼬시면 그냥 장로가 넘어가고 목사가 넘어가고 장로 딸이 목사 딸이 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막 가정이 초토화돼 버리는 이런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똑같은 설교나 들 반복적으로 오고 그냥 예배 인도하고 끝나고 교인들이 마귀한테 씹어 먹히든지 잡히든지 이단에게 잡혀가든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복은 고사하고 그냥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집구석이 그냥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딸이나 시간 딸내미나 사위나 사람답게 사는 놈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제대로 선 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엉망진창 주입박작 개판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슴을 치지 않아.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네. 예수 믿는 일에 박사가 되어야 할렐루야. 대학을 그래도 한 4개, 5개 정도 졸업해야 그래갖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주의 종 될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어야 영적으로 목사가 되는 거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입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내가 전주에서 몇 년 목회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무슨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막 교인들을 막 이상하게 막 무슨 훈련을 시킨 적도 없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증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경험했던,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예수를 내가 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몇 달 만에 헤어지고 1년 만에 헤어지고 아니 신앙생활 했어도 몇 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살다가 목사님이 서울로 오는 바람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들리는 소식을 보면 목사님 밑에서 얼마 정말 몇 달도 제대로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막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막 가정 식구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믿음 나는 10년 20년 30년을 교인을 가르쳤어도 그런 교인이 한 명도 지금 없는데 어디서 불러먹다 온 교인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기절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교인을 나는 길러내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불러먹다 왔냐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등대교인데 나는 등대교회 몇 달 다니다 온 사람이야.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박사가 되고
완전한 프로가 되어야 자기가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친척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믿습니까? 신앙의 프로가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설교 길게 하면 제일로 싫으니까. 응? 이 목사는 신학교 다닐 때 서울 가서 목회하려면 설교 그렇게 길게 하다가는 교인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런가 다 도망가고 한 20명도 안 남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 하는 것이지. 누구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지 마음대로. 그러려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지켜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지.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려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항상 그러죠.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도 빨리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 한국말 기도는 100년을 해도 1000년을 해도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못 듣고 죽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 안의 세계가. 기도를 깊이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사업이 뭔지를 터득한 사람은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보면 아, 이 사람은 훈련생이구나. 아직 뭘 똥이가 된장인가 모르는 사람이고. 어? 분별이 딱 돼버려. 분별이 딱 돼.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한 신앙과 이단과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영적으로 깊이 하는 사람만 가능하니.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딱 대화해보면 알아야지. 사기꾼이 말로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가지고 사기당해갖고 신세 망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온 세상에 사기꾼이 막 질비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마귀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나를 놀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분별력이 없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하얗게 휘어졌다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니까 막 온 몸이 예수님 광채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래 그런 빛을 지니신 분인데 사람의 눈이 어두워갖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빛을 못 본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인데 무슨 빛이 나냐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응? 내 눈이 어두운 것뿐이지. 내가 영안이 열리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영적으로 어떤 목사님인지 알아볼 수 있지만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놈이 그놈 같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 같고 사기꾼 말이 더 달콤하지. 응? 분별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밥이 될 수. 그래서 목사님이 전주에서 목회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아들까지 100%
방언 못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주일학교, 이제 뭐 유치부 애들까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막 교회가 막 흔들흔들했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만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 박사학위까지 땄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16년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5개나 졸업하고 드디어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대학을 5개나 다니고 세계를 누빈 그런 유수원 대학을 막 5개나 거쳐서 박사학위를 딴 내가 나요? 까불지 마.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어. 박사는 이제 박사로 머물르면 안 돼. 박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장 높은 데까지 오른 사람은 내려오는 훈련을 해야 돼.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려와야 돼. 정말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고 사업이 뭔가를 깨달은 CEO는 이제 CEO로서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돼.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은 내려올 때 힘들어. 내려오다 다리 부러지지 올라가다 안 부러져. 내려올 때 사고나. 힘들어. 그만큼 힘들어. 내려오는 것이. 그러나 내려와야 돼. 계속 내려왔어.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40년에게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희들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고 낮추사 낮추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으면요, 대통령으로 살면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간 사람들이 다 총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그냥 자살하고.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국민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선거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내려와야 됩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 중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곤고한 백성들이 많은지를 알아서 저 산동네 한자촌 지하까지, 지하방까지 노숙자의 그 잠자리까지 내려가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세종대왕처럼 대통령을 떠나서 몇십 년 살고 죽은 후에도 그는 영원한 영웅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남게 돼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대통령은 되면 지 맘대로 치러. 옛날 같으면 지랄한다고 해서 바로 청와대 와가지고 나 선거 끝나고 바로 잡혀. 좋아지기는 좋아졌어. 요게도 누가 잡아. 여러분 내려올 때 기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되고 내려오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자식이 막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막 기차가 오는데 막 기차한테 막 달려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식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귀신이 막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나가서. 목사가 뭐 되는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목사님이 이리에서 목기를 하다가 전주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전주 가서 목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 이리에 있던 집사님 한 분, 내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집사가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자녀 중에 따님 하나가 미쳐가지고, 지금은 미쳐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다 칼로 찔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쳐서 그냥 귀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얌전한데 밤만 되면은 자기 어머니를 잡아주고, 어머니를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물어 뜯어버리고 막 살을 욕하고 막 죽인다고 막 칼 갖고 달라들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그런데 나중한테면 얌전해요. 아무도 전혀 그런 기적이 없어.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몰라.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이렇게 얌전하고 멀쩡한 딸내미한테 왜 이상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야가 이상한 게 비뚤어진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목사들이 수십 군데를 다니다가 그래도 미안하기는 해서 나한테 못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침내 전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요.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왔어요. 내가 그때 부흥 집회에 갔다가 전주역에 그때는 자가용도 없을 때라 전주 기차 타고 전주역에서 딱 내렸는데 그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가 몇 시 차로 간다고. 기차역에서 딱 내렸는데 그때 중학생인가 됐어. 딸내미를 딱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름을 내가 가고 성은인가 누군가 이름이 있었어. 왔냐? 목사님이 몇 년 만이니까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막 잊으라고 또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가시나가? 이것이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는데 도망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사택에 와가지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리 와라. 그래갖고는 머리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 이 딸 속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이 실험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서 나갈지어다. 영원히 다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막 귀신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별의별 쌍욕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내가 전주 목사님한테 못 가게 이리저리 어지간히 끌고 다니고 고생시켰는데 인연이 누군 게 지 엄마 뭐하는 말이야. 인연이 전주 목사님한테 끌고 왔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서 쫓겨난다. 그러면서 막 그 딸을 넘어뜨리고 기복음을 내면서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영원토록 그 뒤에 몇십 년 만에 만나는데 대학교도 가고 예쁘게 자라서 시집도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주일날 설교만 하면 그게 목사예요? 응? 여러분 정말 가장 높은 곳 박사학위까지 프로까지 되어서는 겸손하게 내려와서 양떼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들의 영혼을 돌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 예배 때마다 불같은 역사로. 응? 그래서 우리 이청훈 목사님이 말하고 오는 분이 그때 목사님 30대였어. 전주서. 지금은 70대지만. 목사님 전주서 진짜 목회할 때 막 불이 뚝뚝 떨어졌다. 예배가 아니라 막 불의 도가니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막 불바다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게 예배지. 그게 진짜.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그것이 없어 있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이 먹었으냐 늙어서 능력이 다 사라졌는가 보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젠가 한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우리 아멘교회에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주일날마다 수십만 명씩 모여드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멋있는 집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